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내용이 조금 바뀝니다. 6장까지의 내용에서는 8가지의 환상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여러 뭐 병거 또 에바 속의 한 여인의 상징적인 것 이렇게 봤는데 8가지의 환상이 이게 긴 세월 동안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룻밤에 우리가 성경이 펼쳐져서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룻밤에 모두가 다 일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이 6장에서 7장으로 넘어갈 때 어, 내용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럴 때 시간은 7장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제4년 아홉째 달 곧 기슬레월 4일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6장과 7장의 간격은 1년 9개월 정도의 시간이 흐른 때입니다. 즉 8개의 환상을 다 보고 나서 약 1년 9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7장으로 넘어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2장의 2절에 보시면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또 그의 부하들을 보냅니다. 어디로 보냈냐면 3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보내죠. 보내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면서 근신하리이까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여러 해 동안 5월 중에 울면서 근신하리이까 이게 여기서 뒤에 나오겠지만 금식을 했던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4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에 대한 답을 합니다. 이 베델 사람이 이 사레셀과 레겜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통해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 70년 동안에 또 다섯째 달과 일곱째 날에 이게 다섯째 달에는 이게 왜 다섯째 달이냐면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한 달이 다섯째 달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섯째 달과 또 일곱째 달에 그들이 금식하면서 애통을 하였는데 그들이 한 금식과 이 애통한 것이 나를 위한 것이냐 정말로 나를 위한 것이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반문을 하시는 거죠. 이것을 본다면 어떤 대답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금식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안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안 됐다는 거죠. 그들은 금식을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들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생각과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금식이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즉 너희가 멸망하기 전에는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는 백성들이 평온히 거주하였고 또 남방과 평원에도 사람들이 거주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때는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았느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옛 선지자를 통해서 외친 말씀이 존재했고 너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계속 전했지 않느냐. 그럴 때는 평온했고 그럴 때는 사람들이 거주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 말씀을 계속 안 지키다 보니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죄의 대가로 징벌을 하시죠. 그래서 또 8절에 보시면 이 내용이 또 연결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9절의 중간쯤에 보시면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한테 옛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했거니와 그렇게 내가 너희한테 해라고 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했냐면 11절에 보시면 결국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그들이 듣기를 싫어했고 등을 돌리면서 듣지 아니하려고 했고
귀를 막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12절에 그들의 마음이 금강석 같이 딱딱하여졌고 또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 통해서 전한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에게 9절과 10절과 같이 어떻게 너희가 생활을 해야 되고 너희가 어떠한 말씀을 지켜야 되고 서로 어떠한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의 반응은 11절과 12절과 같이 듣기 싫어하고 또 안 들으려고 하고 귀를 막기도 하고 마음을 딱딱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좁혀 나가려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러한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가 뭐냐면 13절입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정말 무서운 게 저는 13절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부르셨지만 우리가 지금은 상황이 괜찮고 지금은 여건이 괜찮아서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여건이 어려워지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뭔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내가 그래도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거든요.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죠. 예, 정말 신앙생활은 제가 금요기도 때도 짧게 문장으로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정말 공짜가 하나도 없어요. 예,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그에 대한 상급이 하늘나라에서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섬김을 받는 것도 하늘에 대한 내가 성을 받는 것도 내가 반드시 누군가를 또 섬겨줘야 되는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13절과 같이 또 적용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듣지 아니하고 산다면 내가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부른다 해도 이사야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아무리 나를 불러도 내가 귀를 닫을 거야. 내가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에도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 13절과 같이 그런 신앙생활의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면 안 되겠죠. 또 14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서 즉 징벌을 해서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다. 즉 멸망을 당하게 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여서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다.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음이니라라고 말씀하죠. 근데 여기 14절 끝에 보세요. 이 이스라엘 땅과 유대 땅이 황폐해졌는데 이 황폐하게 만든 결과가 주체가 누구라고 나와요? 누가 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나옵니까? 그들이라고 나오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자체 사람들이 자기의 땅을 포기하고 황폐하게 만든 거예요. 그냥 그 땅을 뭐 괴롭혔다는 게 아니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외부의 침입을 받게 하는 것이 땅을 황폐하게 만든 거잖아요. 결국 이렇게 만든 것이 자기 자신의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 불순종이라고 우리가 더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금식이라는 것을 참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귀중하게 여기시는데 그 금식을 구약 성경에도 보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의 의사 표현을 표현했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금식을 했던 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금식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만 헌금도 마찬가지고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충성하는 것,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듯이 이 금식이라는 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봤지만 할례 자체가 중요한가요?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할례를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세례 받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세례를 어떠한 마음으로 받느냐도 그게 더 중요한 것처럼 금식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면적인 신앙생활은 어떠한 마음으로부터 하느냐가 중요를 하죠. 만약에 어제 저 청년부 예배를 드릴 때 그
실명을 밝기 좀 그래서 어떤 청년 한 명이 어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왜 안 나왔는지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당분간 교회를 떠나 있겠대요. 근데 왜 갑자기 너무 뜬금없잖아요. 그 왜 그런데?라고 물어보니까 어, 너무 이렇게 그 자기를 교회와 너무 엮으려고 하는 선생님들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생각이 드는 게뭐 누구의 잘못도 아니거든요. 그거는 선생님들은 당연히 교회 활동에 청년들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 청년들이나 누군가를 대할 때 이게 너무 막 표면적으로 억지로 막 이렇게 하려는 것보다 저 그들의 마음도 이렇게 좀 알아주면서 그들이 왜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자기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 마음이 가도록 설득하는 게 더 중요하겠구나 이 생각이 제가 순간 들었어요. 이 말씀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이 드는 게 이 금식이라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 교회 사역을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교회도 충성하는 자, 봉사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 시스템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만약에 11시 예배 때 방송실에 아무도 없으면 11시 예배 누가 이게 PPT나 스크린을 돌리나요? 그 11시 예배 때 밑에서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면 우리는 12시 돼도 밥을 못 먹습니다. 곳곳에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하게 충성과 사역을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능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분들이 참 역할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충성자이고 봉사자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사역을 할 때 저도 마찬가지고 모두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사역을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 내가 다 아시다시피 내 이름이 드러나지를 않기를 원하고 또 나로 인해서 교회가 화평을 해야 되는데 나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5절과 7절, 5절과 6절과 같이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냐, 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너희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9절과 10절과 같이 어떻게 너희가 신앙생활 해라라고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11절과 12절과 같이 듣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안 들으려고 했다. 그리고 마음이 금광석같이 딱딱하게 됐다. 그래서 그들의 결과가 뭐냐? 13절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했고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죄와 싸워서 이기시길 바라고 또 죄와 싸워서 내가 혹시 무너졌다라면 회개함으로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